3주 만에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의 맥락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굿뉴스, 그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들었던 좋은 소식들이 있으세요? 기쁜 소식들 들은 것들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지금 이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월 2일부터는 우리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살 수 있대요. 근데 이미 중앙방역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더워지는 여름날에 계속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줘요. 기대를 갖게 해요. 그리고 5월 2일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래 5월 2일 되면 진짜 마스크 벗고 한강을 내 마음대로 걸어보겠어. 이런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은 늘 그래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 내 삶과 구체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유익을 주고 이것이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날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 모든 기쁜 소식이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일어난 낯선 남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행하신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의 죽음과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인식될 때 이 사건은 내게 굉장히 큰 흥분과 감동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서 주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서 살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요체예요. 근데 복음의 범위가 단지 우리의 이 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인생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상 가운데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한 소식이고 이것을 이해할 때 이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오늘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여러 개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 사도 마음속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 가지 지원과 후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자기를 후원해서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로마 교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하면서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 몇 가지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가 전달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사건에 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들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아들을 믿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간절히 기대했던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거죠.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절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이 로마에 이 장황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 안에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하는 능력이 왜 필요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경건치 않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불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위에 율법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진노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인류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더라. 그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거에 대한 질문으로 예시해 준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그 사람이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자기의 가능성과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능력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내신 길로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는 선언해요. 근데 그렇게 누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은 우리 안에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 안에 인격을 단련시키고 인격이 단련되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뭘 믿고 그렇게 소망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과 사랑의 정도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6장에서의 질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더 임하더라. 좋은 방법이 있네.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해요. 죄와 은혜의 관계에서 또 다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겼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죄 때문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겠네.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죄가 주는 임금이 죽음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영생인데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죄가 우리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사이에 늘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인 거죠. 그런데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의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때 무엇을 사용해서 미치자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우리 안에 죄가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죄나 율법이랑 같은 편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죄와 율법의 관계가 깐부의 관계이냐 아니면 죄는 율법의 기생에 사는 기생충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답변은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율법을 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욕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율법이 죄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인도했다고 해서 분명 율법은 했다고 해도 분명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지 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죄가 기생하고 있는 율법까지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얘기하면 10계명, 넓게 얘기하면 10계명을 더 깊이 해설해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를 억압하는 삶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한편 우리의 삶을 정말 거룩함으로 빚어가는 수단과 디딤돌의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쓸모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991년인가 2년 정도에 소비에트 연합이 이렇게 해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방이었던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5위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요. 특별히 핵 군사력은 세계 3위였다고 합니다. 그때 핵탄두는 1700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1700개가 얼마나 많은 수인가 이것을 알려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의 숫자가 200개에 불과해요. 근데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1700개를 가지고 있고 북한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ICBM 그것이 170기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좋은 경제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가 부패하면서 스스로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994년에 부다페스트 조약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는 조약을 맺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조약이었죠.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는 걸 보면. 그리고 이 핵탄두를 가장 비싸게 사는 나라에 팔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에 한 2억 원 정도의 돈을 받고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핵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핵을 가지고 있자니 부담스러워 비용이 들어 핵을 팔면 돈을 얻을 수 있어. 이 마음에 이것을 처분했더니 지금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크라이나의 핵탄두가 10개만 있다 할지라도 러시아가 쉽게 이 일을 버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핵무기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삶이 불편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쓸모를 제대로 알고 조금 버거운 현실이지만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되고 유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용도를 확인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용도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지 않고는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무게를 달려면 저울이 필요하고 길이를 재려면 자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과 역사와 세계에서 펼쳐지는 어떤 활동들이 하나님 기준에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춰볼 때만이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이 세계 역사나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 모든 곳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비열하게 살았던 시대 하면 아마 사사기 시대 말기였을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 말기에는 제사장이 첩을 들이고 첩을 그 동네의 조직폭력배들이 강간하고 자기가 복수를 하려고 자기 아내의 몸을 12동강 내에서 각 지파한테 보내고 그 지파들이 모여서 한 지파를 전부 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끔찍한 전쟁과 악이 악순환되는 것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17장 가장 말미에 가면 이것을 이렇게 원인 진단해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법이 없고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으면 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소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다툼을 만들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한 폭력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시를 든 것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많이 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자랑이 된 세상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야말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행동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 생각하면 진짜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멋지고 영광스럽고 박수 받을 만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많이 가진 것이 선이고 적게 가진 것이 악이 아니에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선이고 나누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이 소개한 것처럼 5,000명분의 떡을 한 곳에 쌓아놓고 앉아서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옳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으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우리가 실내에 있던데 이게 반듯합니까? 수직으로? 예. 여러분 앞에 보기에 천정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것을 대충 눈찜작해서 수직과 수평이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에 흔한 이렇게 가장 단순한 방법들로 이것이 수평이 맞나 수직이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줄에다가 볼펜 하나만 달아가지고 이렇게 들면요, 정말 중력에 의해서 어떠한 측정기로 더 측정할 수 없는 수직이 딱 나옵니다. 이것을 벽에다가 딱 갖다 대면요, 이 벽이 수직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평이 맞는 것도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파이프 안에다가 물을 담아보세요.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물의 끝선이 수평에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물 끝선이 나오고 이쪽에 물 끝선이 나온 데를 대면 이게 수평이 딱 맞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사람에게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평과 다림줄 같은 게 마음에 있어요.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으로 측정할 수 없는 더 정확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기쁜 약속이고요. 건강이 없으면 무엇인가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돼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릇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혼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때, 그제서야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고, 왜 우리가 필요하고, 왜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능력 아래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죄가 우리 밖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심부름시키면 자녀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경험합니까? 저희 집은 두 아들이 워낙 다르게 반응해요. 예, 설거지 좀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한 아들은 예 하고 늦게 해요. 한 아들은 설거지 좀 해라 하면 안 해, 싫어, 나 절대 안 해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가서야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끔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다를까? 싫어, 안 해 하는 이 녀석은 지금 자기가 당장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시간도 뺏기지, 뭔가 귀찮지, 힘들지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하지 않으려고 거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 지시, 명령이 떨어지면 자기 마음속 안에 있는 자기의 동기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계획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숨은 동기와 우리의 신념과 생각들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정물을 담은 통도 오래 놓아두면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휘저으면 그 안에 찌꺼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인간 최초의 죄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에 명령하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뱀은 이 계명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런 계명을 통해서 결국 하와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들추어내는 이 일이 참 신비로운 것은 이거예요. 사단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영향력 안에 가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역이용해서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복음이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로 우리에게 준 것은 율법이나 계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읽은 책에 네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네팔에서 오래 사역하다 보니까 네팔처럼 힌두교 문화권에 사는 데는 정말로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네팔에서 오래 사역했던 이 선교사 입장에서 처음 보는 신을 섬기는 광경을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큰 도로가에 야크, 가축용 황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철푸덕하고 이제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갑자기 거기를 딱 따라가더니 도로 한가운데 가가지고 꽃을 그 위에 막 뿌리고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차는 막히고 막 이게 굉장히 옹색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 야크가 쌓아놓은 똥을 신으로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우습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힌두교에 이렇게 농촌 마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보면 이상할 것 같이 생겼지만 여러분 주위에도 봐요. 그 자기의 삶과 시간, 재정을 이곳에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사람은 뭐 골프 치는데 자기의 시간과 돈을 다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의 시간과 돈을 쓰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팔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울지 모르지만 남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또 그렇게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인가의 마음을 쏟고 사랑하며 빠져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빠져있고 여러분이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대상이 무엇인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쓰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이것을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 네팔에 있는 어떤 여인처럼 비슷한 삶을 살아갈지 모른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 밑의 백합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찬송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삶 안에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기에 내 삶을 그처럼 살아가는데 헌신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 삶을 가장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정말 의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 욕망과 내 욕심,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으면 내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것을 전부 다 버리는 것 같고 우리의 것을 다 내주는 것 같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와 의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그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하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고 은혜의 유일한 원천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에 율법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1대1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지평을 넓혀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가 고백하듯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의 맥락을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됩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 답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서로를 섬김으로써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고백의 맥락이에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조언하고 누구에게 충고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잣대를 대서 점수를 매기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살피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대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과 사도신경을 이렇게 접목시켜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실제 삶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의 모양을 살핌으로써 서로의 죄됨과 연약함과 약함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사로 보완해주고 섬김으로써 온전케 세워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용도가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삶이 거룩하게 빚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련 정권에서 오랫동안 박해를 받던 러시아 수설가인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 국가에서 추방당해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망명계에 오르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고발했던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솔제니친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을 얼마나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해요. 그때 솔제니친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아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있지 않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이 나와 너 사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응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사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있으면 별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율법에 비춰보면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 하면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숨겨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이 내 마음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알 때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충고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보듬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경계선은 각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이 계명을 여러분 거울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에게 바르고 이웃 사람에게도 발라줘서 정말로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져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실 때